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는 소띠 해이죠. 저는 사실 띠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는 띠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째는 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는 예전부터 농경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이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귀한 식량을 제공하는 가축이었습니다. 소는 근면하면서도 순박한 성품을 가졌고 우직함과 충직함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자신 전체를 식량으로 내어주고, 또한 농촌의 큰 재산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목돈을 안겨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종식을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개발된 백신을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맞아서 집단 면역을 이루고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이란 말이 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백신은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인류를 천연두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처음 발명한 것이 백신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소의 젖을 짜다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의 급속 전염병인 우두에 걸린 사람들을 보니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전 접종을 통한 예방 개념을 창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종두법 혹은 우두법이라고 명칭하는데, 바로 여기서 우두법 할 때 우가 소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의 원조가 된 소는 지금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준 가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소처럼 꼭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초토화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는 모습 속에서 아주 심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유다를 위하여 눈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망할 것이라고 그는 누누이 예언해 왔지만,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니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이 있는 이곳이 이토록 유린되고 파괴가 됩니까? 왜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는데 이토록 비참하게 죽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물론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왜 그런 일이 내게 오게 되었는지 그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누구나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은 자만, 생명이 없는 자만 고난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에는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지금 갑자기 힘들고 비참한 상황으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을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과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고 묻는데 그친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나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의 인자, 즉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긍휼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아도 바뀐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눈을 뜨기도 싫었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410년 로마 제국이 고트족의 침략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그때 많은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망하다니 그것도 야만인들에 의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충격이 너무 커서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거나 정신적인 공황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로 패닉 상태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망한 것이다. 로마는 본디 강한 나라였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결과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나약한 정신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따랐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망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한 잘못된 주장들에 대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Theory of God, 하나님의 도성 혹은 신국론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이는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 로마 제국의 무너짐을 통해 야만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그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때론 우리들도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패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나쁜 사람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의 상황이 나빠져도 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겉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를 경험합니다. 언제나 20대일 것 같고 나는 언제든지 젊을 것 같았지만 해가 갈수록 나이를 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좋은 것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화장품도 열심히 바르고 머리도 염색해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의 노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물질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나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환난을 볼 때 낙심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닥친 고통이 심해지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크고 작을 뿐이지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백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역경이 끝이 아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잠시 잠깐의 화려한 것이 아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지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움츠러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외면적이고 현세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느냐, 또는 속사람, 내면적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느냐의 차이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영적인 속사람이 자신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당장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이는 부분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속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불치병으로 젊은 나이에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일찍 죽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도 본인이 그러한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극도의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의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의문이 들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점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병들고 고쳐지지 않고 힘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낡고 썩어질 몸에 집착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움켜쥐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애가 얼마가 남았든지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소관이오니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라지고 낡은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살아 역사하기에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세상의 것에만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게 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장차 복음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2021년의 교회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202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서의 상황이 바뀐 뒤에 인간이 세운 많은 계획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한순간에 쓸모없게 되었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해 표가 아닌 우리 교회가 어떤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어는 한 해로 끝나는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가지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그런 표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야 18절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새로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로서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 시간이 지나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한 해가 지나고 어떠한 삶의 환경과 변화가 오고 역경이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속의 물은 계곡을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폭포는 언제나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산 위에 호수가 있고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땅속에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만 보이지만 속에서는 새로운 역사, 올라가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만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왜 전쟁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까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하여서 전쟁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역사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전쟁의 원인, 그 전쟁의 배경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는 인간의 교만함과 욕심, 탐욕, 어리석음, 불신과 편견 등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러한 전쟁으로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극과 실패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난과 환난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탐욕과 욕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탐욕의 결과가 무엇을 초래하게 되는지, 불신과 편견이 얼마나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잠깐의 환난 앞에서 낙심에 빠지거나 반대로 지금 주어진 승리와 기쁨 앞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잠시면 사라질 허무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